요즘에 이 찬송보다는 이 찬송 잘 안 부르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 지금 오지 마시고 좀 더 있다 오십시오. 좀 더 세상, 좀 좋은 세상 즐겁게 살고 누리다가 아직 좀 그러고 싶으니까 좀 더 있다 오십시오. 그런데요, 성경에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바람과 기다림과 소망이 있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옛날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건강하게 살고 참 좋은 것만 먹고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그러니까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이 땅에서 괴로움 없습니까? 허무함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세상이 좋아서 또 덜 힘들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이 약하게 된 것 아닌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는 거 다 비슷하죠.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그 주님에 대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평강, 기쁨, 그것을 잘 모른다 그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모르는데 뭘 사모하겠어요. 하늘나라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요. 잘 이 땅이 좋지. 그런데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네요. 3절 그 다음 슬라이드가 4절 5절인데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하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추구한다라는 단어는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고 찾고 열심으로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쏟고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말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면서 거기에는, 자, 위에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어떤 장소나 어떤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어디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어디예요? 금방 답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자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본문의 거기에는, 그것은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딘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차원인지 우리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이 땅,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 저 세상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 또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거기에 있겠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이든, 즉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것,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위에 있는 것, 거기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것은 시공의 의미에서는 하늘나라이고, 또 둘째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편의상 하늘나라, 우리가 나중에 가는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라 하고, 또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라는 명령은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또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 말씀합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침례로 구원의 의미를 간증하는데,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혔고 장사 지냈고 죽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즉 나의 이전 생명은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그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또 다른 삶의 가치와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새 삶에서는 새로운 가치와 방법을 따릅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면은요,
한국의 법과 습관은 가능한 잊어버리고 이 미국 사회에 또는 미국 이민 사회의 관습과 법을 따르는 법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뜻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다 이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일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때는 그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표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전에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닌 위의 것들,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또 왜 위의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까? 3절에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었대요. 죽은 목숨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죽은 목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은 그 많은 사람이 곧 죽은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에는 바울이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드는데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또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느냐?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원리에, 그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속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원하는 것도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욕심내는 것도 없어요. 느끼지도 않아요. 추구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옛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의 것들 사는 것 다 망각하고 다 무시하고 그러한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잘 살고 열심히 살아야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도 이루고 잡도 갖고 비즈니스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어야죠. 이 땅에 생각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 다 안 한다면은 뭐 이 세상 떠나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지 말고 너무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목숨 걸지 말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생명을 걸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의 것까지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땅의 것들이 아닌 위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많은 것에 쏠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더라도 또 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의 것들임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을 압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전할 때에 제가 잘 알 수 없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는 과학적인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하늘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께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많이 놀았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고 내일 만나서 또 놀자. 하루살이가 의아해하면서 묻습니다. 내일?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돼. 그러면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고 잠자리를 찾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해가 뜨고 환해지면 그러면 내일이 되는 거야. 설명을 들어도 하루살이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날이 내일이 되었어요. 메뚜기는 하루살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다 이 메뚜기가 다니다가 논두렁에서 개구리를 만났어요. 신이 나서 개구리와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잘 놀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오고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이제 추우니까 그만 놀고 내년 봄에 다시 만나서 또 놀자.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뭐야? 개구리가 말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봄이 오는데 내년이야. 메뚜기는 들어도 긴가민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오늘 하루만 알고 내일을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가 올해만 알고 내년을 모른다 해도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내세를 보지 못했다고, 내세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 태아가 이 넓은 세상, 이 높은 하늘, 아름다운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위의 곳,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저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또 이 믿음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트 식구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보다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 불쌍한 존재다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어떻게 또 위의 것을 추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손발로 과거의 생각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죄짓지 말고 이 손발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지체를 가지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일서 2장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 자식 사랑하지 말고 부모 사랑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었다 하는데, 그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잘 압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오히려 둔감해집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자신들의 신이다. 옛날 성경에는 배가 신이다 말씀합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인데 영광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세상의 자랑,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랑을 합니다.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주석하기를 지금 바울이 가리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바울을 반대하던 그 유대주의적 기독교인 또는 세상주의적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와 정반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을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전의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산다면 눈물을 흘려야 할 안타까운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우리가 가진 시민권을 알지 못하고 또는 잊어버리고 이 땅의 일에 코를 박고 사는 것, 어리석은 일인 줄 압니다. 현재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분이 오시면 우리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세상의 원칙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아직 온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 fully, 완전하게 그 영광된 생명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완전한 생명을 fully,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더 좋은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국 런던에 고급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그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을 이루었다고 하는 로스차일드 경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지붕 한 모퉁이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집을 쳐다볼 때마다 궁금해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경이 돈이 없어서 저 지붕 모퉁이를 완성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돈은 너무 부주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잊어버릴 리도 없을 텐데 왜 저 지붕의 모퉁이가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을까? 로스차일드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자기가 살 또는 사는 집의 일부를 미완성인 채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면서 텐트에 거했습니다. 그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이 잠시 동안 머물다가 갈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집에 어떤 부분이든지 한 부분을 미완성인 상태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도 나그네된 심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집 한쪽 귀퉁이를 남겨둔 것입니다. 보기 흉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영원히 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그 본향으로 향하는 하나의 다리예요, 다리. 여러분, 다리 위에 집 짓는 사람 보았습니까? 다리 위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죠.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는 뜻이죠. 여기서 그들, 아브라함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으면, 그것이 그 고향이 이 땅의 고향이었다면 저 하란 땅으로 돌아가든지 우르로 돌아가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입니다. 즉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참 귀한 삶이고 귀한 생명이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한 다리라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우리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소망을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 물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삽니다. 뭐 세상적인 차원에서 표대로 꼭 부자 되고 꼭 건강하고 꼭 출세하고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얻은 구원의 소망은 우리 몸의 구속,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스마트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을 돌려서 이 땅의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것을 주목할 때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의 것들 여러분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주목하는 이 관점이 하늘나라가 먼저 될 때에 그때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초점이 맞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더 의미 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 허무해요. 예수 믿어도 허무해요. 삶이 피곤해요. 별로 가치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별로 우리가 안 합니다. 설교도 참, 제가 이런 설교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에 여러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 믿은 저희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의 가치와 원칙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